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참 애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이스, 드럼, 근데 막 다 버벅거리고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듣는데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손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근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리더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로 훌륭하게 여러분이 찬양에 온전히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들이 향상될 것이고요. 될 줄 믿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 못 잊을 것 같네요. 예, 두고두고 회자해서 두고두고 씹어 먹어야지. 그때 그랬다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여러분 항상 제가 5월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 되면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주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이렇게 이제 등등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킵니다. 자, 부부 주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는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행복드림 축제는요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한 전도 축제였어요. 제가 소그룹에서도 좀 나눴는데요, 정말 이런 행복드림 축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참 뜻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부터 3, 4월 2달 동안 준비해서 4월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이번에 행복드림 축제 전도 축제를 3주간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행복드림 축제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본당의 좌석수가 157석인데 여러분 이번 행복드림 축제가 끝나면 이 자리 숫자만큼 우리 교회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출석 성도가 157명을 이뤄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번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157명이 아니라 160명이 넘어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건 교육부서도 청소년부도 따로 전도 축제를 했고 초등부도 따로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전부 다 여러분 초청한 대상자가 출석 성도 곱하기로 왔어요. 다 곱하기 2배로 왔어요. 작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신 분이, 또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이 적어도 50% 60% 이상이 되시는 분이 지금 밤마다 밤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50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드림 축제 전에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130명 정도였어요. 어린아이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서. 근데 지금은 16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축제를 다 하고 나면요, 끝내고 나면 정착하는 사람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게 전도 축제였다고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때로는 과거에는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 축제 막 많이 했잖아요. 막 1년에 막 2번, 4번도 하고 막 또 한 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전도 축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축제를 해도 재정과 노력과 그렇게 수고는 들어가는데 이 결과가, 열매가 그만큼 없어서 이거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안 하는 분위기인데, 야,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지? 재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난 거야? 라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새롭게 한 것, 올해 더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전도팀들이 많아서 전도를 열심히 한 것, 그리고 성도들도 작년과 다르게 마인드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물론 영향을 줬겠죠. 근데 저는요,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이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영혼들을 부르라, 영혼들을 오라고 해라, 영혼들이 온다는 것을 믿고 부르라, 선포해라,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우리 밤기도회에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불렀어요. 영혼들은 올지어다, 계속해서 와라, 영혼들은 온다, 영혼들이 가득해졌다, 영혼들이 가득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기도했는데 1월이 됐어요. 이제 올해 1월이 된 거죠. 뭐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2월이 됐어요. 아무 그게 없었어요. 3월이 딱 되니까 좀 뭔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막 전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막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15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3월 달 안에. 그리고 4월 달이 되니까 또 많이 오고 5월 달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건 우리가 영혼들을 부르고 영혼들이 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한 이 믿음을 사용한 결과라고,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역사들이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가 오래 해본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있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목사님, 작년 말부터 그렇게 부르고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3, 4월쯤 돼서야 그렇게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음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씨앗을 심으면요, 바로 결실이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을 견뎌내면 결국 열매를 얻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심고 나면 그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과정을 믿음으로만 여러분 견딜 수만 있다면,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대가 돼요. 더 기대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160명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200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만 명. 목사님 미쳤네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저 목사가 요즘에 좀 이상하더만 완전히 이제 헷가닥했네. 만약 제가 그걸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꿈꾸자고요. 함께 그것을 꿈꾸자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한 대로 그렇게 하면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나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이곳에서 하면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맞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자, 22절이지요. 자, 한번 제가 읽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끝자락에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요,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셔요. 그냥 예수님 스스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지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왜?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 입성에서 한 주간을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출출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나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열매도 있어요.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든지 열매가 먼저 맺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가 이제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말라 죽어라 라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를 봤어요. 무화과를 보니까 그냥 무화과가 빼짝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전날에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이 못된 무화과 말라 비틀어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결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드림 축제를 통해서 경험한 얘기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개발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한 거예요. 영혼들은 올지어다. 영혼들은 옵니다.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영혼들은 올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몇 달 동안요? 5,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 결과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본 거예요. 그대로를 본 겁니다. 어디 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단순히 믿고 그대로 했더만 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막 인상을 이렇게 쓰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막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몰입도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에 이것을 대입하든
그 결과를 얻는다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재정의 문제, 모든 부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그대로 선포한다면, 말한다면 말이죠, 정말 그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 결과를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부부주일인데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부부주일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4, 5년 동안 부부주일이 될 때마다 부부와 관련된 책들을 연구해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짧게도 아니에요, 맞죠? 항상 5월이 되면 설교가 길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막 밥 먹고 나면 막 1시 되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맞죠? 놀라시네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전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남편분들이요 도와주세요. 또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 됐디까? 잘 되던가요? 처음에는 좀 해보려다가 설거지도 좀 해주다가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맞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갑다. 이런 포기한 사람들 많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꾸 안 될까? 제가 그 정도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행복한 막 원앙 부부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인간은 안 바뀌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다. 어이구.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남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되기 원하는 아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먼저 그리세요.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으시고 말로써 선포하십시오. 나의 아내는 이렇게 됩니다, 나의 아내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뺨 맞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그렇게 됩니다. 오 주님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처음부터 바뀔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지, 그렇게 처음부터 막 팍팍 바뀌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서서히 뭔가 빠지직 부셔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뀝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바뀝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본문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바뀝니다. 남편이 바뀝니다. 먼저는 자신도 바뀌겠지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 믿음대로 해보고 그 결과가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간증도 하고, 내년에 또 5월 되면 부부주일이 되면 제가 그 간증을 가지고 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야 진짜 되네, 진짜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믿음을 사용하는 거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157명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목표에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면 분명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려지지 않는 거는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명확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되길, 아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걸 애매하게 그냥 좋게 나에게 그냥 잘해주는 이런 두리둥실한 목표 말고요, 분명하게 그리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남편,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아내, 이런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리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선포하시고요, 기도할 때 또 선포하시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십시오. 내 남편은 이렇게 됩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주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부 주일이 되면 부부 설교, 부부와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홀로 사신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설교라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좀 이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바꾸길, 변화시키길 원하는 부분들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의심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속에,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들도 무언가를 꿈꾸면, 무언가를 마음속에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들을 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들이 뭐 다른 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살다 보면 경험치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렇게 또 징계를 받고 죄짓고 이런 어떤 이제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낸 건 아니겠죠. 그들의 죄가 미디안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그렇게 해서 추수를 하고 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7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맞지요? 자,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타작을 하고 숨어서 그렇게 이제 곡식들을 타작해서 이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이제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했대요. 당시에 포도주 틀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둥그렇게 또 네모나게 그렇게 웅덩이를 만들죠. 그 안에 포도를 막 집어넣고 막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곡식을 타작해서 먹으려고. 근데 그때 기드온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그날 처음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큰 용사?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저는요, 우리 지파에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 말을 거둬가지 않았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쓰고 계신 거죠? 믿음.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음의 원리로 세우길 원하셨다고요. 기드온은 스스로 볼 때 작은 자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큰 용사로 믿었어요. 그리고 훗날의 기드온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정말로 큰 용사로서의 삶을 이룬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제가요, 그래,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너는 대단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위대하단다. 내가요, 그래, 너는 위대하단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맞아, 나는 위대해, 나는 특별해, 나는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꿈꾸며, 그렇게 그리며,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부부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사용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끝.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주님 정말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믿겠습니다.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 믿음을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그것을 맛보길 원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이제는 말씀의 지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제는 말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가정을 바꾸고, 그래야 나의 삶을 바꾸고, 그래야 나의 성도를 바꾸고, 나의 직장을 바꾸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을 바꾸며,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꾸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나는 이게 끝이야 라는 말, 이제는 저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주님, 이 가사를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감사헌금 부부싸움이 끊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세요. 힘든 일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종교가 다른 이들과 잘 이해와 용서로 세워나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죠.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비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참석하여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주정 11조 기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피로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풀릴지어다. 피부, 근육, 신경, 뼈, 골수, 장기, 관절, 바이러스성 질병, 혈액과 호르몬의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깨와 무릎 관절의 통증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혈관과 관련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장, 직장, 항문, 자궁, 방광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살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